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 함께 모이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주일 귀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인 것을 고백하며 이 미래의 어두움 또 막막함을 주의 말씀으로 비춰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잠언의 귀한 말씀을 배우면서 더욱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첫 시간입니다. 우리 시가서 완전 정복 조금 길어지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중간중간에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으셨을 텐데요. 우리 잠언 새롭게 시작하면서 성도들께서 다시 각오를 가지시고 우리 잠언의 말씀 읽어 내려가시면서 은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첫 시간으로 잠언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잠언을 여는 1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잠언 전체의 어떤 신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오늘 이번 주는 좀 편하신 거예요. 우리 잠언 1장만 읽으시면 우리 숙제를 다 하는 것이 됩니다. 조금 쉬어가는 그런 한 주인데 그래도 성도들께서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배우시면서 또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담고 있어서 매일매일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잠언의 말씀을 읽습니다. 잠언이 31장이니까 이렇게 좀 긴 달이 31,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씩,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잠언을 읽게 되고 1년에 12번을 읽게 되면 잠언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지혜와 또 경고의 말씀과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을 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잠언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좋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서 귀한 말씀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복음서도 읽어야 되고 시편의 말씀도 읽어야 되고 바울서신도 읽어야 되고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성도들께서 다만 잠언의 말씀을 대하면서 실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잠언이 가져다주는 지혜는 굉장히 깊고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잠언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언이라는 제목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잠언하면 금언 또는 가르치는 굉장히 짧은 말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 proverbs라고 하는 영어는 라틴어 proverbia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언이라는 뜻이죠. 짧지만 아주 함축해서 지혜를 담은 말 그런 뜻이에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미슐레라고 합니다. 그 뜻은 두 가지로 보통 나누는데 그것은 바로 비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진리에 대해서 곧장 말하기 어려운 심오한 진리들을 비유에 기초해서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비유의 굉장히 기본적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스림.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를 영어로 룰러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 미슐레라는 말은 마샬이라는 다스리다, 룰이라는 기본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을 중시한다면 잠언이란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것, 인생을 다스리는 기준이 되는 것, 바로 이런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짧은 비유적인 어떤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기준이 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제 잠언이라는 책은 솔로몬의 권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 모세의 권위 아래 놓여 있고 시편이 다윗의 권위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잠언은 솔로몬의 권위, 지혜 문학은 솔로몬의 권위 아래 놓여 있어요. 그래서 중세의 그 그림은 솔로몬이 성경의 책을 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제가 조금 실어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걸어가고 있나요?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밭을 가는데 좀 가지런히 바르게 갈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밭을 조금 바르게 갈 수가 있을까? 똑바로 보기 좋게 갈 수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기 멀리 한 점이 보여요. 그래서 저 점을 기준으로 이제 소달구지를 끌면서 밭을 갈면 되겠다 생각해서 밭을 갈았어요. 그런데 그 점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한 점이 움직이지 않는 점인 줄 알았는데 사람은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밭이 삐뚤삐뚤삐뚤 갈려지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당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움직이고, 돈을 기준으로 삼으면 돈이 영원할 것 같지만 돈은 움직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갈지자 걷듯이 그렇게 됩니다. 인생에서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이나 완전히 동일하신, 영원하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1장부터 31장까지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의 컬렉션입니다. 성도들께서 읽어내려 가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의 문학적 구조는요, 잠언은 그 안에서부터 구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작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1장 1절의 타이틀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10장 1절에서 또 소제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1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있은 다음에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 그러니까 누군진 모르지만 지혜자들에게서 전해 내려온 말씀의 컬렉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장 23절부터 34절 10절도 또한 지혜로운 자들의 10절, 10, 그러니까 10개의 구절에 걸친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것은 솔로몬 자신이 편집한 것이 아니라 한참 후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3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의 새로운 잠언이 아마 발견되었나 봐요. 아니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들이었는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잠언을 편집해서 또한 성경이 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0장, 31장은 솔로몬의 잠언은 아니에요.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고 르무엘 왕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교훈을 가지고 기록해 준 게 31장에 나와 있고 마지막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현숙한 여인이란 어떤 여인인가에 관한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의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몬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게의 잠언도 있고 아굴의 잠언도 있고 르무엘 왕의 잠언도 있고 현숙한 여인을 노래한 무명의 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도 있어서 지혜로운 말, 그러니까 wisdom sayings, 지혜로운 말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대부분 1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30장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지혜로운 말씀의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하지만 1편부터 150편까지 다윗의 시편이 아닌 시편들도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모세의 시편도 들어있고 솔로몬의 시편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아삽의 시편도 들어있고 고라의 시편도 들어있고 하지만 다윗의 그런 전체적인 기도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다윗의 권위 아래 있는 것처럼 이 잠언도 솔로몬의 그런 지혜의 권위 아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전체의 신학적인 구조는 잠언은
그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대인 관계에서 특별히 왕 앞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매너를 갖출 것인가, 또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 되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잠언 전체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을 하나로 통일성 있게 꿰어주는, 마치 여러 가지 진주 구슬을 하나에 꿰어주는 그런 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 말씀하든지 간에 늘 우리를 기억시키고 우리를 일깨우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돈 잘 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묻는 것마다 다 줄줄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구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혜를 다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시골의 아낙네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 전체의 신학적 구조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장을 열면서 1장 7절, 그리고 31장 닫으면서 31장 3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 1장 7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잠언을 닫아주면서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외모나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 다 헛돼요. 왜냐하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스킨 딥이라 그러잖아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정말 영원한 것, 하나님 앞에 영원히 칭찬을 받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헛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영원히 주 앞에 복받고 영원히 축복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자는 다 어리석은 자예요. 아무리 아인슈타인처럼 놀라운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이 세상의 경제계를 휘두를 수 있는 놀라운 통찰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지극히 어리석은 자예요. 성도 여러분, 좀 비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소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현실. 믿음에 밥 먹여주냐? 현실. 현실 얘기를 하죠. 현실은 돈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 근데 현실의 뜻이 성도 여러분 뭐죠? 현재 실제로 있는 것.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영어로 reality. 진짜 real한 것. 실제 하는 것. 현실. 현재 진짜 있는 것.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현실 가운데 가장 큰 현실은 어떤 거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우리 자연의 법칙 속에서 성도 여러분, 이 지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가장 큰 법칙, 현실이 뭐예요? 중력이죠. 중력, gravity, 중력. 모든 것은 지구의 중심을 향해 떨어져요. 중력이 현실이에요. 중력을 우리가 매일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린 중력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중력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중력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중력이 진짜 real한 reality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공기는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공기를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버틸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실제하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우주 만상에, 이 만물 가운데 가장 실제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중력보다, 공기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중력을 무시하고 공기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 70년, 80년, 90년 그런 상태로 살다가 그냥 끝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지식과 지혜는 뭐 컴퓨터 기술이 있고 또는 뭐 월스트리트에서 한 번 베팅해서 엄청난 이득을 남길 수 있는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컴퓨터에 대단한 지식과 지혜를 갖춘 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언의 이 지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현실적인 지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꿈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서론으로 잠언의 신학적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잠언은 모세오경이나 선지서와 달리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의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계시의 내용. 그러니까 모세오경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40주 40야를 대하면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게 나타나시고 직접 아론에게 모세에게 또 미리암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선지자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잠언의 특징 그리고 또 지혜 문학의 특징은 시편도 그래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어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 모세 율법,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나 강조가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에 관한 기록이나 암시가 없어요. 대신 보편적인 지혜를 추구해요. 그건 뭐죠? 창조죠. 창조의 지혜, 보편적인 지혜를 추구해요. 그래서 잠언 8장 35절 36절 읽어보시면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예요. wisdom, 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는 지혜,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지혜. 제가 지난 휴가 때 요세미리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정말 그 엄청난 바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자연이 이토록 아름다운데 이토록 광대하고 이토록 놀라운데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놀라우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창조의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죽음이란 모차르트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모차르트의 그런 교향곡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음악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죠. 엄청난 아름다움을 느끼죠. 이런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이 이렇게 클진데 이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놀라울까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게 될 찬양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 지혜 문학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과 또 예술, 미술, 문학이라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과 또 세상에 놀랍게 보여지는 선한 것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시적으로, 우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공평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잠언을 읽다 보시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잠언의 신학에서 중요한 요소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지혜 자체가 의인화가 돼요. personification. 그것은 뭐냐면 지혜는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처럼
우리에게 등장해요. 신적 존재로서의 지혜예요.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지혜가 존재했어요. 신적인 존재죠. 그 다음에 이 지혜는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말합니다. 이게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 읽어보시면 지혜가 권위를 가지고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이미 났으며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렇게 권위적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의 구원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말씀하셨던 그 권위적인 나라는 표현을 유일하게 누가 쓰고 있냐 하면 바로 지혜가 쓰고 있어요. wisdom. 헬라어로 소피아. 우리 히브리어로 호크마죠. 호크마. 지혜.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인격적인 하나의 존재로서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나라는 권위적인 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는 권위적인 나를 사용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혜가 신적인 권위를 가진 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언 8장 30절 보시면 놀랍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혜가 바로 창조자의 creator, 창조자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자신데 지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지금 잠언은 태초에 이미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기독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로 이 잠언의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재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바로 이 구절에서 삼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지혜자로서 함께 계셔서 온 천지를 창조하고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만유가 그의 안에서 세워짐을 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재하시는 지혜요, 선재하시는 말씀을 로고스다. 우리가 그 신비를 다 파헤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놀라운 계시의 신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 1장을 오늘 함께 다루고 끝날 텐데요. 잠언 1장은 잠언 전체의 서론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 중심 주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성도들께서 잘 읽어보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경외,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막 무서워서 피하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극히 존경하고 그러다 보면 가까이 못 다가가잖아요. 그걸 reverential fear,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왕과 황제 앞에서 너무나 존경하다 보면 정신을 잃고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절대자를 향한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오늘날 서구 문화는 하나님을 너무 친숙하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거리낄 것이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그 의미가 하나님을 만만히 여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만히 여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가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존재지 그렇게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서구에 사는 미국 사람들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reverential fear, 존경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도 회복해야 합니다. 절대자 앞에서는 종교적인 경험이죠. 이것은 이사야 6장 5절에서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자가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어쩌면 제사장 가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문을 열어볼 수가 있었죠. 그가 그렇게 성전에 있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얘기해요?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경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란 두 가지예요.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또한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한테 너무나 끌리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는 다가가지 없을 것 같은 그런 종교적인 경험,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늘 품으시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잠언에서는 마치 아버지가 훈계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집안에서 타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들과 딸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자녀를 훈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공교육 제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주로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가정교육이에요. 집안에서 홈스쿨링이에요. 홈스쿨링에서 아버지는 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했으니까 어머니가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점검하기도 했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율법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경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잘 들어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1장 7절부터 19절까지는 내 아들아 하면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 나옵니다.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1장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그래서 부모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야지 결코 악한 자, 우리 시편 1편 1절, 그죠?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그쪽을 걷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두 가지 길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성도들께서도 저도 늘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굉장히 말을 좀 빠르게 했는데 성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리라 믿고요. 또 잠언 1장 읽으시면서 잠언의 말씀 또 기쁘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